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 5주간 누가복음 18장과 19장 초반에 걸친 말씀들을 가지고 일명 어떤 이에게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비유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은 그 누가복음 18장 시리즈 첫 시간으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 혹은 식사 때마다 그분과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접속이 사람과의 대화처럼 시원하게 연결이 됩니까?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화로 문자로 소통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로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갑갑하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쉬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라가 하면 내가 필요하고 지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쉽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많은 기도는 이에 대한 내용이 한 70% 많으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원하는지를 나열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기독교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귐의 기도로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도에서 60%, 70% 이상이 바로 이러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귐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계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오로지 당신의 능력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도 오로지 당신의 힘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데 자녀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땅에 이루어지기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전의 말씀 17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은 세상에 거짓된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때인들 뿐더러 그분의 선하시고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며 그날을 기다리는데요. 그날이 지금 현실 속에서 각각 임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데서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악은 여전히 강성하고 죄는 더욱더 커져가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한 통치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빠져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최대한 잘 살리고 싶어서 극도로 불의한 한 도시의 재판장을 이야기에서 등장시킵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어떤 일을 해도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의와 공정,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무슨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하필이면 이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세 부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 내에서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으며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무시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마을의 재판관은 그러한 갑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여인, 그것도 과부의 소송을 친절히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여인의 계속된 송사를 이 재판관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송사를 들어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좀 불쌍해 주셔서 도와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송을 들어줬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어떻게 했길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이 과부는 꾸준하게 재판관에게 나아갑니다. 정황상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간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주 혹은 매일 재판관의 집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성경에서 번거롭다, 귀찮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내 손님이 지금 밤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떡 좀 달라는 비유에 사용되었던 괴롭혔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찮다라는 구절을 과부가 무조건 자기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려라. 그러면 들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과부는 억지로 생떼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그렇게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자신이 재판관에게 낸 소송이 매우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원안으로 번역된 에크데케오는 단순히 원수를 갚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수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공의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원한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의 권리, 그의 합당한 권리로 번역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간청한 내용이 매우 정당하고 타당한 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신을 섬겨준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릴 거니 너는 잠시 가족과 피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보니 자신들의 땅은 다른 이에게 모두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나봇의 포도원을 라합이 뺏은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그 악한 왕이 이 여인의 재산을 빼앗았을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챙겨줄 사람은 없고 남편은 죽었고, 그러나 이 여인이 한 가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나아갔겠지만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과부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 북이스라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정상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된 여인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100% 그 땅이 자기 집안의 땅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근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가 매번 거부당하고 때론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의 송사가 매우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송사를 들어준 이유는 그 여인 때문에 자신의 영예가 점점점 실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후반부를 보면 재판장은 내가 이 여인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의 송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여인의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괴로움을 느낄까요? 여기서 괴롭다는 단어는 원어로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로 눈을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멍들면 남보기 부끄럽기 때문에 잘 안 나가잖아요. 나가더라도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평판이나 명예가 깎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라도 명백한 팩트를 나아가니까 귀찮다고 계속 돌려보여도 또 다른 근거자를 갖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기네 무 앞에서 이러서 여기는 제 땅입니다. 저래다 저기는 제 땅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누가 듣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형성되냐면 여론전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 원님 사토처럼 재판장이 그 도시의 행정도 도맡았기 때문에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이라도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권투에서 처음에 이렇게 잽을 맞으면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대요. 근데 점점 이 충격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 권투에서 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찌르는 잽이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거는 이 재판장에 계속적으로 잽을 날리는 거였어요. 판단할 여지가 있는 사건도 아니고 누가 봐도 억울하다, 여인의 송사가 정당하다 여기는 사건을 재판장이 계속적으로 거부하다 보니까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는 않은데 재판관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마을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평판 받아서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니까 이거 좀 귀찮다, 이거 좀 괴롭다.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비유를 마치시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못된 재판장이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라도 과부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 송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그 재판장과 아무 관계없는 과부가 아니라 그분의 택하신 백성, 자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자녀들이 뭐 나쁜 거 가지고, 이기적인 거 가지고 땡떼 부리고 들어달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땅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고 말씀하셔도 우리 주변이 여전히 악이 강성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늦지 않게 오겠다. 내가 오래 참지 않겠다. 내가 늦지 않게 너희의 원한, 너희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겠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과부처럼 너희가 나한테 기도로 꾸준히 나와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꾸준하게 나온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꾸준하게 기도로 나와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와라. 악이 강성하고 너희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나는 최소한 내 이름, 내 명예 때문이라도 너에게 약속한 대로 들어주겠으니 계속 나에게 나와라. 나와 함께 사역하자. 내가 꿈꾸는 꿈을 너희도 기도로서 함께 꿈꾸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난 늦어버린 거 아니야? 난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늦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에도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애쓰는 사람,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좀처럼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다가 잘 안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담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낭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헛수고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나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심겨준 그 나라, 그 뜻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꿈인데,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꼬이게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주님이 더 급하시구나, 주님이 더 간절하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 확신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기도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꾸준하게 나아갑시다. 때론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족속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일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고 싶은 기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고 나아가게 하소서. 오랜 기다림과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에 기대하여 꾸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속히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 통치가 완전해지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낙담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이렇게 했은들 이 나라가, 내가 속한 사회가, 공동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악해질 때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맞는가? 라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과부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꾸준히 나아갔던 것처럼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과부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생떼 부린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그 풍부함이 우리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럽히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높여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속히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낭망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늘도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주님을 진실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